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오늘 창세기 3장 1절과 6절 말씀, 또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통해서 두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여인. 성경에는 많은 여인들이 나옵니다. 특히 마태복음을 볼 것 같으면은 남자 중심의 족보 속에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여인들의 이름이 버젓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또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 레아, 라헬, 그 외에 많은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 각자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인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여인들보다 세상 역사에 아주 중요한 획을 긋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두 명의 여인입니다. 한 여인은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등장하는 여인이며, 또 한 여인은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등장하는 여인이죠. 이 두 여인은 역사상 존재하는 여인이었고, 그들의 결심과 그들의 결단이 모든 인류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인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두 여인의 결단, 첫 번째 여인은 하와죠. 두 번째 여인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죠. 이 두 여인의 결단이 어떠한 결과를 갖고 왔는지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떠한 마음의 자세,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이 첫째 여인은 하와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여인이었다. 두 번째 여인 마리아는 참으로 말씀을 깨달은 여인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 여인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칭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근본적으로 이 두 여자의 차이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정직함의 차이다. 정직함의 차이다. 정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자 그대로 그 의미를 살펴보면은 바르고 고든 것을 가리켜서 정직이라고 말씀하죠. 삐뚤어지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바르고 그리고 고든 것입니다. 이것이 정직입니다. 우리 내면적으로 표현을 할 것 같으면은 마음의 꾸밈이나 거짓이 없는 것을 정직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꾸밈.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 같이 꾸미거나 아니면은 외식하는 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속임이 없고 이중적이지 않는 상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 여인은, 첫 번째 등장하는 여인은 정직하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등장하는 마리아는 정직한 여인이었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기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죽음과 생명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창세기 3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은 여자가 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내용이 다르죠. 그렇죠? 네,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할 일과 한 가지의 금령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두 가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데,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죠. 그리고 한 가지의 금령은 무엇인가 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각종 나무, 그 외 수없이 많은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은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금령인 것입니다. 여기 다스리면 지키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찬송이 넘치는 이 에덴 동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을 다하고 수고하며 그 동산을 적극적으로 지키며,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야 되는 적극적인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부모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잘 다스리고, 또 이 가정이 어둠의 권세나 세상의 악한 더러운 것들에게 영향받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죠. 마찬가지로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반드시 지키고 그리고 다스리며 보호를 해야 되는 동산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이 찾아올 것을 미리 알고 계셨죠. 그래서 적극적인 믿음으로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고 하셨지만은 여자는 이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대로 아니나 다를까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찾아왔어요. 창세기 3장 1절이죠. 그리고 뱀이 여자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교활하게 묻는 것이죠. 자, 뱀이라는 이 존재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어떠한 언약이 있었는지, 어떠한 약속이 있는지 뱀은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가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 약속은 누구와 누구만이 알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그의 가정 하와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뱀은 그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여자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로 하여금 입을 열게 해서 그 비밀을 실토할 수밖에 없는 고단수의 유혹을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했니? 유혹을 한 거죠. 우리가 사사기 13장을 보면은 삼손이 나오죠. 그렇죠? 삼손의 그 비밀이 있습니다. 삼손이 강력한 힘을 나타낼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머리에 있었죠. 그것은 그의 아버지와 아내만이 알고 있는, 또 당사자인 삼손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몰랐어요. 근데 그의 애인 들릴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방백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블레셋 방백들이 요청을 하니 삼손을 꾀이죠. 3번이나 꾀이게 됩니다. 그때 삼손은 그 들릴라의 그 유혹과 그의 계속적인 집요하게 묻는 그것에 하나님과 자기와 지켜야 될 비밀을 토해내고 말아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삼손은 자기의 힘의 근원인 머리를 잘리게 되고, 결국은 블레셋에게 사로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맷돌질을 당하고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 처해지게 된 것을 우리는 사사기 13장 말씀부터 시작해서 사사기 16장에 나오는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만의 믿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 간에 서로 간에 지켜야 될 비밀이 있는 것이죠. 그 비밀을 남들에게 얘기해 주는 그런 사람 바보 천치죠. 우리만이 지켜야 될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만이 지켜야 될 비밀을 남들에게 얘기해서 남들이 알 경우에 그들이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좋게 여기겠습니까? 그것을 비난하고 그것을 욕하고 시기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경험상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때 여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겠죠.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이야. 뱀아, 네가 왜 그것에 관심을 갖니? 정 알고 싶으면 하나님에게 물어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 대처의 방법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궁금하면 내가 직접 하나님에게 물어보면 되지 않겠니?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야. 너와는 상관이 없어. 왜 네가 알려고 그래? 이 동산에서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여자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리고 간교한 뱀의 그 교활한 그 말에 넘어가서 비밀을 토해내고 마른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비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만이 알고 있는 이 비밀을 뱀에게 토해냄으로 말미암아 뱀이 옳다구나 하면서 적극적으로 여자를 유혹해서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게 했잖아요. 성도 여러분, 뱀이 와서 물을 때
하와가 그의 말에 답을 하는 것 자체가, 대화를 하는 자체가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인 거예요. 너의 할 일이나 하지, 네가 알아서 뭐하니,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뱀의 물음에 답을 하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속에 있는 속내를, 이 뱀의 속내에 여자가 응답하는 것 자체가 하와와 그리고 뱀이 같은 동류라는 것을 알게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둘째 여인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영접해서 자기 처소를 지키고 천사가 전한 말씀과 내용과 앞으로 다가올 그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 의심 없이 믿었죠. 이것이 바로 정직함의 차이인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 천사장에게 수태고지를 받게 됩니다. 그 수태고지를 받는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였어요.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보면은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남자와 여자의 그런 혼인관계를 치르고 난 이후에 당연히 아이를 가졌다면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부끄러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잉태한 줄 누가 알겠습니까? 야,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나겠니?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니? 지 눈에 맞은 남자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애기 배운 것이지. 아니 무슨 성령으로 잉태가 돼? 불신자의 얘기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약혼한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면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는 말할 수 없는 비난뿐만 아니라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살이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가진 이 여인은 유대 민족 정서상 하나님 율법에 준해서 돌에 맞아 죽어도 항의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처분에 자기 자신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 천사장이 얘기한 그 비밀을 마리아는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지켰던 거예요. 바로 첫째 여인 하와와 둘째 여인 마리아의 정직함의 차이인 거예요. 그 비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여인, 하나님 앞에 선 인생의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아닐까요? 마리아가 무슨 말 합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명,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 집안이 이 일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비밀을 지키고자 하는 이 정직한 여인, 이것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구원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열어놓은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명심하세요.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대로를 열어주십니다. 아무리 능수능란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물질이 있고 세상에 대단한 사람이랄지라도 정직하지 않으면은
세상에서는 그 정직하지 않은 것으로 부를 쟁취할 수가 있고 명예를 가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직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마리아의 이 고백 결코 가볍게 여길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처녀가 임신했다. 그것이 동네 소문날 경우에 유대 사회 전체에 엄청난 파급을 일으킬 문제지요. 요셉과 파혼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부정한 여인으로 정죄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지탄받고 자칫하면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근데 그 남편도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마태를 통해서 요셉의 그 행위를 뭐라 그랬습니까?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기 아내가 될 이 마리아가 정혼한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증상이 나타난 걸 보고 조용히 끊고자 그 비밀을 지키고자 하는 그 의로운 행위,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다 라는 굳센 믿음을 마리아는 갖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지금 죽는다 하는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양심을 속이거나 거짓된 사람이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가브리엘 천사장이 이런 얘기했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죽여도 하나님의 것이요 살아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이런 면에서 첫 번째 여인 하와는 정직하지 못한 탁한 셈, 지저분한 셈, 온갖 잡것이 들어있는 그런 셈이라고 얘기한다면은 둘째 여인 마리아의 마음은 맑은 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같이 신앙에 정조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봉한 셈이다.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봉한 셈이야. 맑은 셈이다. 아가서 4장 12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셈이로구나. 솔로몬이 슐람미 여인을 향해서 말한 것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할 때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다른 사람이 접근하거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다. 물을 떠마실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물이 비축되어 있는 그런 우물. 그 우물이 어떤 우물입니까? 덮은 우물이야. 내 주인만이 마실 수가 있어. 봉한 샘, 끊임없이 새로운 물이 솟아나는 물, 그런 특징을 가진 것을 샘이라 얘기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순결한 신부를 가리켜서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며 봉한 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뱀의 말을 귀담아 들은 여인 하와는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 말씀처럼 그 여인은 육신의 정욕에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 보암직하고 이생의 자랑, 탐스럽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로잡힌 여인인 것입니다. 그 나무를 본즉 어떻게 합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세 가지의 정욕을 그대로 갖고 있는 여인이 누구였느냐? 하와였어요.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이에요.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생의 자랑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러면서 17절에 이런 말씀하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와가 가졌던 마음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계시록 22장 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은 믿는 자도 믿지는 않는 자도 세상에 있는 책과 같이 그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신앙인은 말씀,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들도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 진리를 실천하는 이 신앙의 자세가 참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진짜 문제는 진리가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진리를 실행하고 진리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썩고 세상이 무너지고 악한 것이 세상에 그냥 가득한 것입니다.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입으로 말로 하는 자들만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2장 18절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말뿐만 아니라 나는 내 행함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일찍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이걸 통해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라는 것을 나는 너에게 보일 것이야.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믿음을 말로만 하지 마세요. 또 내가 일한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투덜투덜대지 마세요. 자기 믿음이 투덜투덜대는 믿음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야고보 2장 26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무엇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행함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진짜 문제, 오늘날 현대 교회의 진짜 문제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그럴싸하게 말을 하고 진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은
뒤로는 온갖 거짓과 썩고 냄새를 풍기고 있는 것이 오늘 현대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동일한 여인인데 한쪽은 사망을, 한쪽은 생명을 갖고 왔는가? 자, 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그 순간 죽음이 올 줄 그는 알았다면은 그 열매 따먹었겠습니까? 그걸 믿지 않은 거죠. 왜 한 여인은 사망을 갖고 오고 한 여인은 생명을 갖고 왔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 자아의식의 차이인 것입니다. 자아의식의 차이. 자신에 대한 의식인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그런 의식인 거예요. 첫 번째로 첫째 여인은 자기를 올바르게 의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는 피조물임을 망각했던 여인이에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는 뱀의 그 교활한 말을 듣고 6절에,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나무를 본 적,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을 듣고 그 여자가 나무를 본 적,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것만 먹으면은, 저것만 따먹으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걸로 그냥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그 실과를 어떻게 했습니까?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어서 그도 먹게 해서 인류에게 영원히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저주가 임한 그런 일을 벌이고 마른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되리라 했던 그 실과가 오히려 죽음을 갖고 오고 말았던 것이죠. 또 이 첫째 여인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자, 첫 번째는 제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을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뱀의 말을 듣고 먹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그런 욕망을 가진 거예요. 욕심을 가진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었느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이것이 하와의 마음에 틈을 생기게 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감사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베풀어준 친절이나 호의에 대한 고마움을 갖는 것,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 이게 감사 아니겠습니까? 먼지 같고 티끌 같은 그런 흙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고난과 눈물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하와의 마음에 틈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불평과 불신의 틈이 들어옵니다. 잊지 마세요.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렸어.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내 마음으로, 내 입술로
나의 갖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하는 게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피조물임을 망각한 거야. 그래서 내가 저 나무를 따먹기만 하면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불만과 불신의 마음으로 그 나무를 본 거예요. 그러나 둘째 여인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올바르게 인식했죠. 그러죠? 누가복음 1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주의 계집종입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임신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은 온갖 비난과 돌팔매질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처분에 내 자신을 맡기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온갖 모욕과 온갖 수치와 온갖 손가락질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처분에만 모든 것을 맡기려는 심정, 이 마음을 주의 계집종입니다 라는 이 말씀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겸손한 인생의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나는 무익한 주의 종이다.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또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겸손한 신앙의 자세, 이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복이 임하는 비결인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누구인가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식한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오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이 땅에 탄생시키는 비결이었던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옛사람의 자기 교만과 자존심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예수님 믿어 할 때 그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는 시기와 질투와 내 입에는 거친 말과 이런 것들이 늘상 불같이 일어나면서 나는 믿음이 있어.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나한테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준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지만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얘기하지 마세요. 한 가지를 하더라도 말씀대로 사세요.
많은 걸 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세요. 거짓말 끊으세요. 미워하는 마음 성령의 역사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으로 산다? 다 거짓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그것이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대지입니다. 첫째 여인과 둘째 여인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사랑의 대상의 차이다. 사랑의 대상의 차이다. 자, 첫째 여인은 뱀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보다 자기 사랑에 집착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 사랑에.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지키죠.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부탁할 때 그거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지키죠. 근데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 거야. 하나님보다. 뱀의 게임에 넘어가서 자기 만족에 도취한 사람이죠. 그러므로 하와는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도 남편도 아니라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었어. 자기 자신이었어.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을 볼 때, 또 남편이 자기에게 전해줄 때 그 전해준 남편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남편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가감한 거예요.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도록 허락하셨다고 창세기 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와는 뱀과 말 중에 각종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게 됩니다. 그냥 동산나무 이것만 언급을 해요. 또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뱀과 대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라고 말함으로써 자기 생각을 추가를 한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명쾌합니다. 모호하지 않아요. 중간지대 없어요. 하라와 하지 말라, 이것이 명쾌합니다. 먹지 말라죠. 먹어도 되고 만져도 되고 이게 아닌 것입니다. 먹으면 죽는다, 먹지 않으면 산다, 명쾌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하와는 말씀을 변질시켰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어떻게 변질시킵니까? 이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먹는다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반드시 죽는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이 말씀 무슨 얘기예요?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말로 변질시켜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준엄한 명령을 무시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그런 여자가 되고 마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가부가 분명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애매모호한 태도. 여러분들, 이런 입장은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갈까 말까. 가면 가는 거예요. 안 가면 안 가는 거예요. 할까 말까. 이런 모호한 태도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의 욕망, 생각과 주장,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과 25절도 마찬가지죠. 뱀의 유혹을 받은 여자는 하나님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불순종하고 돕는 배필이라는 자기 사명을 송두리째 망각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망하고 남편도 망하고 그의 자손들도 다 망하게 만든 거예요. 모두가 다 죽음으로 그냥 끌고 간 거예요. 첫 번째 여인의 이 불순종이 그 여인의 또 말에 넘어간 이 멍청한 남편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것이 실상은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욕심에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 야고보 1장 15절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둘째 여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녀가 임신하면은 종교재판 없이 돌에 쳐 죽이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던 거예요. 얼마나 고귀한 신앙의 모습입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여인들의 모습은 한결같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일사가고 순교정신이었죠. 자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랑한 거예요. 저는 우리 햇불언약 선교회와 교회가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기 자신의 집보다도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계집종, 주의 말씀대로 항상 마리아의 앞에는 주님, 주님, 하나님, 하나님, 이것이 붙어 다녔어요. 나는 주의 것이야. 주의 말씀대로 할 거야. 주의 뜻대로 할 거야. 이렇게 행했던 여인,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신앙이었습니다. 결국 첫째 여인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고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사람들 입에 오르락내리락, 지금까지도 주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이름은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모든 만민들에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름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나 둘째 여인은 만세에 그 이름이 복이 있다.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오는 여인, 모든 인류의 구원의 기쁨을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된 여인, 그런 이름으로 온 만민들에게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어떤 쪽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살고 있는 환경과 여건이 각자 다 다르고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달려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비난의 길이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오는 길이다.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여자가 누군가? 마지막 성도의 자세들은 어떠한 자세인가? 나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순종의 자세. 나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라는 이 자세는 겸손한 자세죠. 나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의 자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여인, 사랑의 대상이 분명한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잊지 마세요. 네 가지. 첫째, 겸손한 자세. 나는 주의 것입니다. 둘째, 순종의 자세.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세 번째, 사랑의 대상이 분명해. 하나님만을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신앙의 자세.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자세. 이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첫째 여인 하와와 둘째 여인 마리아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택할 것인가 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마리아의 고백처럼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입성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 겸손하며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충성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환경과 자녀들, 우리의 사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